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놓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엘리사와 게하시의 결정적 차이는 믿음이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결정적 차이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엘리사와 엘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의 이 차이는 무엇에 대한 차이냐면 나아만, 아람 장군 나아만이 몸에 나병과 같은 것이 나서 그것을 고친 바로 와서 결국에는 앞선 내용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겸비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단강물에 7번 씻어서 낫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 입장이 고침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자존심이나 자기 기존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했지만 마음속에 과연 이른다고 나을까 하는 생각이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순종하여 행했더니 자기를 낮추고 진짜 몸이 깨끗해지는 것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베푼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그냥 가지 않고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처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신이 아니니까 절대로 경배하고 제사하고 하지 않을 거다. 예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상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그러한 또 부득이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기를. 정말 림몬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이 정말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하된 입장에서 왕을 부축해서 가야 하는 입장이라 그 신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한 것들을 꼭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평생에 섬기리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은혜 역시 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던 예물을 다 주고 가겠다고 그렇게 간곡히 계속 주겠다 받으시라 했지만 그 요청에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나만 장군의 이 행위에서 여호와께 대한 그것은 당연히 받고 그 요청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었죠. 그러나 재물과 그것들을 보물을 주는 것들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게하시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단순히 그 물질 세계가 탐날 수도 있었겠지만 게하시 입장에서 엘리사의 경제적 여력 그리고 이 선지자들과 또 그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 어떤 제자의 죽은 제자의 이 가정에 대한 사건도 있잖아요. 가난해. 부유하지 못해. 그 시대에서. 그랬기 때문에 늘 종으로서 엘리사를 주인으로 섬겼지만 늘 넉넉한 물질적 풍요, 여유로움에서 지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다양한 방편으로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충분하다 넘치다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장군도 준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받으면 되는데 안 받는 게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저거 받으면 넉넉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 엘리사의 입장과 달리 게하시는 뒤늦게라도 그 준다고 했던 거를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도 살림살이나 또 제자들의 여러 형편을 생각할 때 받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도 그렇게 죄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쫓아가서 달라고 하는데 줘요. 본문처럼. 근데 그걸 당당하게 받아왔다고 그러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제자들도 돕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뭡니까? 진정한 탐심은 거기죠. 자기 집에 감춰요. 자기 소유 삼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아오면 또 그런 거니까. 시작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의 탐심이 점점 그를 더 개인적 욕심에 빠져들게 해서 엘리사의 눈에 안 보이니까 감출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엘리사의 거절, 게하시의 뒤늦은 이러한 탐심의 행동을 하게 되는 같은 살림살이를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저는 그것을 믿음의 차이다.
게하시와 같은 이런 유혹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받으면 다 넉넉해지잖아요. 그럼에도 왜 엘리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그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베푼 능력이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 하면 되지, 내가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 두 번째는 그래도 물질적인 필요나 이런 게 있으니까 받는다고 해서 죄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거절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넉넉함이 주는 어떤 유혹도, 인간적인 생각들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함께하면 필요하면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 그러나 게하시는 그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저 물질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편한 삶, 또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저럴까? 그래서 시작이 그렇게 돼서 결국 물적 미혹에 빠져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그런 차이가 어디냐? 저는 믿음이다. 엘리사가 가진 여호와께 대한 이러한 믿음이 종 게하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넘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입장이라면 엘리사 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게하시 같은 유혹을 받았거나 받을 만한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이 묵상을 통하여 우리도 엘리사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이런 믿음도 갖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더욱 주옵소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엘리사와 같은 믿음 주셔서 이러한 형편에서 유혹받을 수 있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선택과 분별을 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